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희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 이웃들을 진정 사랑하는 사랑 가득한 사랑의 바이러스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20년 동안이나 형님 때문에 머슴살이 했던 야곱이 20년 만에 형님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형님에게 절을 하면서 얼싸안고 이렇게 울으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참 좋은 말을 합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형의 마음이 1번 좀 거시기 했다. 2번 행복했다. 몇 번이죠? 2번이에요. 자기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표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첫째 촛불은 신망이신 예수님. 신망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은총의 낙관주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앞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믿는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낙관주의, 긍정적인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두 번째 주일 우리가 평강의 예수님의 촛불을 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은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사방에 사랑을 퍼뜨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소녀가 어디 길을 가다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보고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살려줍니다. 그 나비를 살려주니까 그 나비가요 천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너 참 고맙다. 너 아니면 내가 거미밥이 될 뻔했는데 정말 고마워. 내가 너에게 소원 하나 들어줄게.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이 소녀가 일단 소녀답게 천사님 나는 평생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 같으면 돈 좀 왕창 주십시오. 그랬을 건데 말이죠. 이 소녀는 나 평생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 소녀의 귀에다가 소곤소곤 얘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소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봐서 70점 맞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100점 받을 날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학창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살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도 하나님 많고 많은 남자 가운데 이렇게 멋진 남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여간 일평생을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아들과 손자들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어떻게 그렇게 엄마는 일평생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천사 만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사를 만났더니 내가 행복하려면 천사의 말에 의하면 사랑의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랑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넘어져도 하나님 감사해요. 점수를 60점 맞아도 하나님 감사해요. 조금 자기 보기에 좀 2% 부족한 남편이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감사해요. 그랬더니 인생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늘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에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평생 감사,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기쁨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주셔서 일평생 기쁨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2013년 성탄의 계절,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늘에 앉은 자에게 오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오셔서 영생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오셔서 희망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고, 슬픔 가득한 자들에게 오셔서 언제나 웃음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리오려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 삶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담대함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며 너를 번성케 하시리라. 네 땅에 곡식과 소산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너희의 양떼에 젖떼에 번식함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사 오늘의 이와 같이 번영된 삶을 살게 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떼를 번식케 하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만민 중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슬픔과 낭패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로 하여금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절망이 아니라 패망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영광의 삶을, 존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 같이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걷지 말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눈 보기에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지의 주인 되시는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 그늘에서 빛으로 죽음의 그늘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저주가 다 풀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악들을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절망이 다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에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모든 일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산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동행하셔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허락받게 되었고, 내가 아주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만큼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리교 교리 선언 마지막 8번째에 나는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너희들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한다면 이건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치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2013년 사랑하고 오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이제부터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능력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신성교회가 이 춘천시의 성시화와 민족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바 마땅히 사랑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인간, 예수를 닮은 형상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0절에서 형제들아 원수를 갚지 말며, 따라합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들에 대하여 원망하지 마라. 왜?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원망하지 마라. 오히려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교통 정리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동포를 원망하지는 않고 있는지, 형제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지, 형제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사랑을 통하여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참된 사랑의 바이러스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2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신성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너희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사랑인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 옆에 계신 분과 악수합니다. 사랑으로 행합시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비판하고 싸운다면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위대한 후손들이 양육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득할 때 그것에 위대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펄복 여사는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길에서 그 중국의 선교사로서 얼마나 그 당시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싸우지 않고 늘 찬송을 부르고 늘 격려하고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펄복 여사가 노벨상을 대지라는 글로 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자기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분위기에서 그 사랑 가득한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넓은 마음을 품고 대지라는 글을 써서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런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 바라십니다. 조건이 있는데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원망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바 그 풍성한 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덮어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특별히 저는 이 신성교회를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울 열린감리교회의 정의순 장로가 있는데 이 정의순 장로가 신성교회 원로장로이신 김옥출 장로님의 딸이십니다. 난 몰랐어요. 세상에 웬일이니 아, 신성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위를 뒀더라고요. 이 정의순 장로는 저 태백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 마을 작은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시험 봤는데 서울대학교도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 못 가고 할 수 없이 해군사관학교 공짜로 가르쳐주니까 거기 이제 입학을 하고 해군에서 14년 근무를 하고 전역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역한 후에 이 정의승 장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시골에서 배운 게 있다면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UBM 테코리아라는 무기 수출하는 무기를 수입하는 무기를 만드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대박이 났습니다. 한국에서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업장이 있다면 군에 납품하는 회사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뭐 따박따박 돈이 나오니까 국가로부터 군나무 업체는 반드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성 장로가 돈을 억수로 많이 번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검소합니다. 아주 사치를 배격하고 성경대로 사는데 그는 가난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감신대학교의 시골 학생들을 위해서 40억을 들여가지고 기숙사를 공짜로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20년 전부터 한국의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 그
100개의 시골 교회에다가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200가정에 매달 쌀과 라면을 다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15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남자가 하고 싶어도 그 부인 권사가 못해. 여보 정신 차려. 그걸 못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요즘같이 여자가 통장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복을 받고 있으니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글쎄 그 시골교회 그 돕는 시골교회의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100명을 데리고 17일 동안 이스라엘을 다녀왔어요. 공짜로. 좀 놀래봐요. 공짜로. 자기는 옛날에 태백 산골짜기의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1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그 돈이 약 4억쯤 됩니다. 4억쯤. 근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성 장로가 춘천에도 기념교회를 하나 세웠잖아요. 자기 장모님 김옥출 장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사랑입니다. 성탄절은 사랑입니다. 시편 42편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격려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악수하시죠. 권사님 얼굴에 복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집사님 얼굴에 복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한결같이 공사 중에 있고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